제가 25년도 통계를 찾았지만 정부에서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년도 통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해 사망률,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은 자살이라고 표현한 것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해, 스스로의 몸을 그죠? 해를 끼치는, 그래서 죽은 사람. 23년도, 그러니까 24년도 통계가 23년도 통계가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1위 공화국이었는데 어떻게든 정부가 많이 애씀에도 불구하고 24년도 통계에 따르면 6.6%가 더 증가했습니다. 더 우리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 그러면 노인들이 그죠? 지금 많이 고독사 당하는 게 많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40%에 해당되는 연령대가 어딘지 아세요? 10대에서 20대. 네. 그리고 24년도에 6.6%로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이 10대, 20대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급격하게, 급격하다는 말은 너무 제가 부각시킨 것 같네요.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뭘요? 네, 자해 사망, 그런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며 그 젊은 나이에 소망과 희망 하나 안 보이면 그럴 수 있을까? 얼마나 절망적이면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참 어려운 시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결혼 문제, 취직 문제, 또 사회에서 살아가는 문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더 많은 절망이 느껴지는 땅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리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 교리가 틀렸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어떨까요? 헤아려 줍니다. 야, 지옥 가면 안 돼. 이게 그죠? 목표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는지 헤아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앞으로 가도 소망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막힌 그런 절망,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편하기만 했어요. 이제까지 어려움은 없었나 봐요. 물론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보면 지속적인 절망,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또 한 곱이 넘어가면 또 더 큰 어려움에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그런 성도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절망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그 절망 속에 하나님 있으면 돼요. 그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부재하세요. 느끼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부재하지 않은데 내 고난과 아픔에 하나님은 한치도 돕지 않으며 하나님은 날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느껴보는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괜히 교회에 왔다. 그죠? 차라리 주님 안 믿었으면 하면서 큰 좌절과 상처를 마음에 품는 분도 계세요. 너무나 상처가 된 거죠. 괜히 교회에 왔다. 이러려고 내가 주님 믿었나? 라는 상처와 아픔의 절망을 느낀 분은 없습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지금 제가 질문했던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 애굽의 신은 다 가짜구나.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신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사실은 무슨 신요? 나일강의 신. 그래서 피로 물든 거죠. 야, 별거 아니야.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신들은 다 가짜야.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출애굽기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지금 맞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절망이에요. 어떤 절망입니까? 앞으로는 한 걸음만 더 가면 홍해물에 빠져 죽을 절망, 죽을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럼요, 뒤로 돌아가면 됩니까? 피하면 됩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그들이 거주하는 그 바로 앞까지 이르렀다. 하루가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더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절대적인 절망 속에, 그들이 느끼는 절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솟아날 구멍 하나 보이지 않음에 이들은 자신을 인도한 모세에게 하나님께 대변해달라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뭘 말했는데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구원하지 말라고.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지 말고 여기 살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그 말한 게 가짜일까요? 진짜였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그죠? 우리가 3일 걸어가서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뭐 했습니까? 집 하나, 집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죠? 벽돌을 짓는데 그냥 벽돌 흙으로 됩니까? 그 안에 속재료, 옛날엔 주었는데 하나도 주지 않으며 똑같은 분량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대놓고 얘기했죠. 너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이 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했던 고백. 그래서 이 말이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가겠다 한 거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고, 왜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온 거냐고.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그 말은요, 지금 죽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을 바에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더 즐거웠다라고 이들이 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리더라면 공동체가 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는 다 까먹어버리고, 야, 모세 너 때문이야, 이러고 있는 꼴이거든요.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모세였다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13절, 14절 모세가 대처한 방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첫 번째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래요. 왜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까? 지금 죽을 위기인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여기 속에 오늘 모세의 대안이 뭡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죠. 가만히 서 있는 이유는 보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원어를 읽어보면 가만히 있으라, 곧바로 동사 이어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순이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한 다음에 제일 중간에 보라라고 합니다. 원래 원어 성경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왜 있습니까? 보기 위해서입니다. 뭘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막힌 담처럼 만든 그 홍해의 물이 둘로 갈라지면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 괜히 우리가 뭐 하려고 저들을 노예였는데 공짜, 그죠? 일 시키는, 월급을 줄 필요가 없는 그들을 왜 놓아주었지?
본전이 생각난 이 애굽의 군대. 결국 그들을 추적해온 이유가 뭐겠어요? 다시 노예 생활로 붙잡아오기 위해서인데 결국 그들을 추적하고 결국에는 붙잡으려고 했던, 그래서 그 물에 뛰어들었다가 하나님이 물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애굽의 군대는 한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몰살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우리 종료주일만 되면 이 찬양을 흔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호산나 왜 외쳤을까요?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아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로마의 억압에서 구출해낼, 한때 해방시켜준 마카비와 같은 무력과 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환영했죠. 소리 모두가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러 오면서 그 말 한 거예요. 기도에 주님이 진짜 외로웠다고.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낙이 말을 타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말을 타야죠. 나귀도 낙이 새끼를 탔으니까 발이 질질 끌렸게. 근데 그들은 그거 안 보여요.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영하는 그 목소리. 누구보다도 예수여 소리치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할 때 주님이 정말 기뻤겠습니까? 절망을 느꼈을 것이죠. 아니, 절망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진짜 외로웠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들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왜 멈춰야 합니까?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도 아니며 신앙의 출발점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가장 외롭게 만든 그 호산나를 외쳤던 종교주일처럼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요. 뭐 함으로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지지 않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낭망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도 반응이 이래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인이 되면요, 어떻게 할까요? 물로 불러도 끌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기에, 주님이 동기가 되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내가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고 협력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려고 동력자로 부르는데 나중에 되면요, 내가 뭔가 하나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 우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절망을 느끼는데 구해주어야죠. 그런데 먼저 구해주기 전에 오늘 명령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들이 알게 할 거니까 보라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행하고 열심을 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되며 하나님이 원인이 되며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신앙이며 출발이며 종착점이어야 합니다. 결국 3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절망을 주었던 그 홍해물이 구원을 얻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외가 그들 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홍해물을 왜 주셨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홍해물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나 좀 봐. 내가 일할 거야. 너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여서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낼 거야.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될까요? 뭔가를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먼저 멈춰야 합니다. 그냥 멈추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멈추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100m 경주하는 선수들 보셨습니까? 그 선수들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출발점에 서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진짜입니까? 그들은 행동 하나 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귀가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나기 위해서 총성, 출발하라는 그 신호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흑의 반응에 의해서 귀가 누구보다도 작동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소리는 다 차단하고 그 총성을 들어야만 가장 빨리 반응해야만 저 목표점에 이룰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근육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긴장하며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다. 뭔가를 해야죠. 뭘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주님의 총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우리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내가 꿈꾸고 원하는 그 뭔가를 이루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때 그때서야 우리는 제대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믿을 수 없으면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를 반드시 선택하고 뭔가를 반드시 하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면요, 멈출 수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멈춰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왜 오늘 시인도 가만히 있으라 합니까? 모세처럼 왜 가만히 있으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됨이 뭡니까? 하나님 노릇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십자가 예수님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시내산에도 피를 뿌리며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뭐라고요? 난 너희 하나님 돼서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 돌볼 거야. 책임질 거야. 사랑할 거야. 우리는 못 믿습니다. 책임진다고?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죠? 먼저 해결합니다.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데 해버리거나 선택하는 일,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으며, 그런 가운데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 앞부분에 오늘 홍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을 시인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래서 그 산이 바다에 빠질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심지어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여러분, 바닷물에 삼켜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하면 쓰나미가 와요. 산이 지진이 나고, 그죠? 바닷물에 의해서 삼켜지면요,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후속편에 더 큰 위험이 오죠. 쓰나미가 덮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쓰나미로 덮쳐져서 산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시인이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말합니다. 왜 시인은 홍해물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위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한 그 하나님됨을 알고
너희도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신앙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제어를 우리는 대부분 잘 안 읽는데 표제어에 힌트가 나타납니다. 누가 지었냐면 고라 자손이 지었대요.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오늘 말하면 김진성 집사님 같은 분. 찬양대 지휘자가 고라거든. 그 말은요, 이 시는 언제 낭송되었을까요? 찬양으로 만들어서 예배 가운데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 교회에 일주일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 교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꿈꾸며 살다가 염려하고 내 힘의 이상의 상황들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왜 걱정하겠어요? 우리 인생은 만만치 않은 수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됐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 힘보다 더 강한 그 능력과 역사 속에 우린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그리고 내 책임,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되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추기는지요. 너 그 일 해야 돼. 사실 못하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 새로 오셨지만 또 새로운 분이라 생각합니다. 똑같이 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그분은 그분의 역량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역량이 있어요. 그런데 당위성으로 이거 해야지 이러면 망치는 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이 우리 신여아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능력만큼 때로는 그렇죠? 도와주고 그래야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안 하면 죽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만들어요. 우리 서로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얼마나 그죠 시키는지. 그래서 책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날마다 들려주는 세상의 선전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그걸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새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됨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 목숨 거셔야 합니다. 그게 예배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모이는 데 목적을 두고 온 것을 하지 않아요. 모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야죠. 일주일 내내 예배의 삶이 맞죠. 어떻게 예배의 삶이 가능합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데 일주일 동안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요? 꿈을 접어야 합니다. 아, 주일만이 예배냐고요? 맞죠. 일상이 예배 맞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꿈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힘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일주일 동안 성교적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적이 교회를 여러분을 돌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잘 되자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의 이 삶에 하나님이 인정되고 주일의 예배 가운데 성경 공부나 성경 나눔 속에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몸에 새기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홍해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홍해를 경험하고 싶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완악한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홍해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나도 이 홍해를 건너면, 물이 갈라지는 것 경험하면 그런 기적이 내한테 있으면 나도 주님을 경외함이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홍해를 경험한 자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걷는 걸 뭐라고 하죠? 세례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큰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안 일어나도 사실은 더 큰 기적, 살아있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난 이제 죽었어.
그죠? 원래는, 그래서 침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정말 힘들겠지만, 물을 톡 떨어다 주니까 죽은 게 별로 몸에 안 새겨진 것 같아요. 물에 푹 잠겨서 내 죽음을, 난 죽었지.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했던 거, 이래야지 저래야지 염려와 걱정과 책임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죽음을,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 일어날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살죠. 주님이 살려준 그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라면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보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막 찬양하죠. 아론과 그죠? 모든 사람들이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던,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기를 얼마 안 지났는데 바로 앞에 마실 물이 없다고 똑같이 원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쓰다고, 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우리들이 문제를 한순간에 쓴물을 마시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왜 이랬어요? 하는 계시기는 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까지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어림을 만나면 또 털썩 주저앉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났고, 그래서 난 죽었다고 했던, 그래서 세례를 그렇게 표현했던 우리들이 또 문제를 만나면 내가 되살아나며 내 자신의 모습으로 세상을 자꾸 해석하고 나타내는 자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거룩한 멈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멈춤, 우리 여러분 이 책자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은 뒤에 안내석에 있으니까 가실 때 꼭 한 권 가져가셔서 묵상해 보세요. 7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7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7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찾으셨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고난주간 멈춤은 나태가 아니라 경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 이 멈춤 속에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에 쫓기며 살아왔는가? 무엇이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중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의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새벽기도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였던 것은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멈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문제를 만나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부활주일 매년마다 우리는 행사를 합니다.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럴 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금식하자, 미디어 금식하자,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때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룩한 멈춤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그죠? 새벽 기도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평소에 제가 몸이 준비가 안 돼서 오기가 힘들 텐데 미리 준비하느라고. 참 좋은 의미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침을 깨우기가 어떻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번 기간에 주님의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멈추십시다. 잠도 멈추시고, 여러분이 할 일도 좀 멈추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도라면. 또 왜 넘어집니까? 왜 또 우리는 육신에 반응합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주님이 중심에 자리 잡는 특별 새벽 기도에,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충분히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이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